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앞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시험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거리를 찾고 그로 인해 고발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넘기시며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실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대해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여도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준비가 되기 전에는 그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사탄의 모든 관계를 능히 막으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며 결국 그의 섭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벗어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점점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는 앞서 초막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초막절은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해당하며 수전절은 12월 초에서 중순에 해당합니다. 이를 보아 두 명절 사이의 기간이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끝나고 수전절이 이르기까지 그곳에 계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디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며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시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며 다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니나 다를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들러싸고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의혹, 의심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믿고 따르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망칠 수 없도록 길을 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일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미 작정하며 둘러싸 포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하여 답했을 때 돌로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내가 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신성모독 죄이므로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결론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말하게 하여 돌로 칠 빌미를 얻기 위해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이유가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사람이 아들인 사람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한 아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뭐라고 불려지시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 가운데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버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른 대로 사람으로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으로 오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하는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은 이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고 또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저주를 끊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정죄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입으심으로 이제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정죄함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똑같이 유혹받으시며 율법 아래에 살아가시는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시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맺은 이 열매를 나눠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은혜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은 정죄함 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하는 그 완성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신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보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약 그들이 내 양이었다면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양을 풀어 놓아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함께 우리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우리에 가둘 때 한 목자가 한 우리의 양을 가둘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우리 안에 여러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함께 가둬두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의 양, 저 주인의 양 이렇게 섞이면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 주인이 와서 아침에 이 양들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면 그 주인의 소유의 양들만 앞으로 싹 나오고
다른 양들은 물러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만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양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 아들 예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 양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화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화났던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분노한 말씀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분노하는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양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단회적인 제사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효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드린 제사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들은 혈통에 따라 그냥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로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로 이제 완전히 만족하시고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를 보증으로 삼아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아시고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과 달리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